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불금이라고 하는 이 금요일 자정 시간에 여전히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참여했다라고 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을 좀 귀하게 여기고 좀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좀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사오니 하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주와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며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7월 3일이요가 뭘까요? 뭐 잘못 기록이 돼 있었나 뭐. 7월 3일. 7월 3일. 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뭐 잘못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멍멍이님, 예, 감사해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읽으면 좋은데 여러분은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아이고. 종료를 할 뻔했네. 7월 3일에 첫사랑 나왔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친절한 채팅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채팅.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많이 채팅해 주시면 저도 좋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은 지금 7장은 이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예,
그 광경을 지금 이야기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장면. 근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어지는 그 예배와 모든 것들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 오늘 관점은 그 보는데 이 땅에 쏟는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이게 항상 예배라는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상의 어떤 예배, 그것을 예배를 바라보다가 지금 심판이라는 것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반 시간쯤 조용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언급하고 싶은 것인가? 그 심판의 시간들이 가까이 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강조하기 위함이다. 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곱 천사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9절에 어떤 천사가 나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그래서 무슨 여러분 JTBC였나? 하여튼 이 가브리엘 관련된 그런 프로도 했던 거가 기억이 남아요. 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가브리엘이다. 이 유다 전통에는요, 일곱 천사가 있었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나파엘, 우리엘, 라구엘, 사리엘, 레미엘. 예,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는 것은 가브리엘. 그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우리가 66권으로 받지 않지만 에녹서다 이런 데는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역사 행하심에 있어서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전통에는 이렇게 일곱 천사를 중요시 한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다. 그러니까 각자 하는 일들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천사가 일곱 천사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라고 했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사의 역할은 그 제단 곁에 서서 어떤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예배 드릴 때 섬기는 역할을 한 천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름은 몰라요. 또 다른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 천사는. 그 향연이라는 것은 그 향의 연기다. 그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올렸는데 그 기도가 단순히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향과 어떤 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요?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땅이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어떤 심판의 요소로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응답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틈틈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보시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것은요, 에스겔 33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어떤 받아들여서 그것과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다 달라요. 첫째는 이제 땅이고, 그 다음에 바다고, 그리고 강이고, 샘물이고, 해, 달, 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3분의 1을 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분의 1을 남겨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1004개의 나팔, 이 심판이라는 것을 보시면서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땅과 바다와 또 강과 샘물과 해, 달, 별, 천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그 우주에 관련된, 전체에 관련된 것을요, 이 유대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땅이고 바다고 강이고 또 해, 달, 별이다. 이것을 우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보시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막 이렇게 3분의 1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 천사는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불 붙는 큰 산이라는 것은 화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주변 나폴리라는 곳에 큰 화산 폭발이 AD 79년 뭐 이때쯤에 있었대요. 큰 화산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어우 야 불 붙는 큰 산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불과 20년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전불감증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합니까? 삼풍백화점 사건. 또 뭐가 있어요? 성수대교가 붕괴됐던 그 사건.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할 때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 화산이 있었던 그 분출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3분의 1만 파괴되었다. 다 3분의 1이에요. 셋째 천사는요, 나팔은 강과 샘물을 타격하는 재앙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쓴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쓴숙. 누가 생각나네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이 나팔 재앙이 있는데 그 넷째 요소는 어떤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래요. 어두워져서 빛을 잃었다. 빛을 잃었다.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에 있는 마지막, 예, 그 암흑이라는 것이 있고 장자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환상에 갇혀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그 오염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오염시켜버렸던 로마 제국의 세력들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를 게 없어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따라갑니까? 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3절에는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 예. 독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서 나와 있죠.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6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지금 요한이 어디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땅에 사는 자들. 그건 세상의 질서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있음이로다 하더라. 화. 벌써 세 가지가 더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천사의 나팔이 아직도 남아있다. 땅에 사는 자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땅에 사는 자들,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땅에 사는 자들, 나도 땅에 살고 있는데,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들은요.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땅이 원하는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겠죠. 예, 오늘 또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인과 성도의 기도다.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일곱 나팔이 일곱 천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등장했는데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렸다. 이 기도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간절한 호소잖아요. 그 응답으로 향로의 불이 채워져 땅에 쏟아집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거나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의 주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도 자신의 기도가 단순히 삶의 풍요나 개인적인 어떤 그 회복과 웰빙을 위한 수단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예.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 나팔의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분의 1을 남겨주셨어요. 이 심판은요, 종말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피조물은 신음을 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경고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교회는 창조 세계의 보존과 회복에 대한 사명을 인식하고 자연 재앙 속에서도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 경고를 하신 거예요. 또 독수리의 경고가 있잖아요. 화. 요한은 하늘을 날며 화 외치는 독수리를 봅니다. 이는 마지막 세계의 나팔 심판이 이전보다 더 혹독하고 파괴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통치에 반대하는 세상의 사람들이겠죠. 이 외침은 교회가 가장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위로와 희망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요,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증언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 이 시간 이 세 가지, 나의 기도는 어떠한 성도의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3분의 1을 남겨주어서 회복과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던 그 구원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마지막 독수리의 경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나팔 소리로서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갈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해서 벌써 심판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믿으니까 이렇게 졸린데도 불구하고 12시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강제로 떠밀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은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 기도하자고요. 가족, 또 사랑하는 사람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언젠가 후회하게 될 텐데. 그냥 그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생이 후회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철로역정에 보시면 그 주인공이 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위선자라는 사람이 담을 넘고 들어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믿는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으로 같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선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영시 기도회, 자정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좀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보일 때 아버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그런 땅에 사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우리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과 또 교회와 아버지 모임들 가운데 주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헛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들 안에도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입니다. 잘 자고 일어나서 주일도 준비할 수 있는, 또 하지 못했던 일들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